예, 표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내가 또 뭘 눌러야 되나요? 오늘은 2강입니다. 제목은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 민족에게는 조물주, 유일신의 개념이 없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1강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명난다. 청천 하늘에는 잔별이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이 많다. 1절, 2절 가사는 설명을 못했거든요. 후렴구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그 1절, 2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2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어원은 알이랑입니다. 한자 아닙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알이랑이 아리랑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알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게 원래 가사거든요. 그런데 아득한 옛날 글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한자도 없고 한글도 없고 글자가 없는데 이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만 전달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리기는 요 밑에 줄로 들렸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밑에 줄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원래의 가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알리랑 알리랑 아라리오인데 그 연음 법칙 때문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이랑은 알과 이랑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알은 성경의 엘과 동의어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조사입니다. with. 그래서 아리랑은 하느님과 함께 with God 이러한 뜻입니다. 얼마나 숭고한 뜻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뜻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이 아리랑을 그 가사를 해석을 하면 알리랑 하느님과 함께, 알리랑 하느님과 함께, 알리오 하느님 하느님이요, 알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느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럼 무슨 고개라 그랬죠? 저기 왼쪽 메뉴에 아라라산 보이죠?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홍수 후에 우리 조상들은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0절에 보면 셈의 그 현손 욕단이 우리 한민족의 성경상의 조상님이신데 자녀들을 데리고 동쪽 땅끝으로 갑니다. 그때 고개를 얼마나 많이 넘었는지요. 이란 고원부터 해가지고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이 수많은 산고개를 넘어간 겁니다. 이 알타이 산맥 넘어가면요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이 펼쳐지고 그 시베리아를 횡단을 해서 바이칼 호수를 경유해가지고 만주 벌판까지 이동을 하고 백두산까지 와가지고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하느님께 제사하고 민족사를 시작한 종족이 우리 한국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고개예요, 이 고개. 예, 파미르고온 천사산맥, 알타이 산맥. 이 고개를 중요한 것은 알리랑 고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여러분 이 고개들을 넘어서 동방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동한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뭐냐? 우리 배달결의 조상이 대홍수 후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동방으로 천동할 때 수많은 산과 고개를 넘어가면서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예. 여기 우리 배달결의 조상이 그랬잖아요. 왜 배달결의냐?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즉 빛이 시작되는 땅을 찾아 동쪽 땅끝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달결의인데 이 배달이 말이에요. 원래는 순 한글입니다. 박달결의입니다. 박달결의인데 이 달은요 땅이란 뜻이에요. 땅. 양달은 양지, 응달은 음지, 빛달은 비스듬한 땅이에요. 빛달에서 비탈이 나온 거야. 여러분 박달결의예요. 우리 민족은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예. 동방에 해 뜨는 땅.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공경해. 그래서 사는 땅도 빛이 시작되는 땅, 밝은 땅에 가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이 수많은 산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 동방 땅끝 백두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시작되는 땅, 아침에 해가 뜨는 땅, 그래서 밝은 땅이다. 그래서 박달인데 이게 나중에 한자가 이제 통용이 되면서 이두식으로 표기한 게 배달결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 배달결의는 절대로 여러분 배달결의 무슨 이거 들을 때 짜장면 배달, 족발 배달, 피자 배달 이런 거를 상상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숭고한 말인데 족발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밝은 땅에 사는 결의다 이 말이에요. 밝고 환한 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옷도 밝고 환한 흰 옷을 입고 살아왔던 백이민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외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생진들은 염색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흰옷 입고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궁중에도 그리고 궁궐 바깥에 기생들도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뭔 우리가 염색 기술이 없어. 동양 삼국 중에 염색 기술이 결코 모자라지 않은 백성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흰 옷 입고 살았던 백이민족이냐? 박달결의다 말이에요. 밝은 땅에 사는 결의. 밝고 환한 걸 좋아해. 그래서 옷도 밝고 환한 흰 옷을 입고 살아왔고요. 이 백이민족이 된 것이죠. 자, 이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랑은 우리 결의의 시원과 그 규원을 함께한 민족의 역사 노래인 동시에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다. 할렐루야. 이게 아리랑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고 우리 선조들이 동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민요 아리랑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이거 남북한 7천만 동포만 부를 노래가 아니고 70억 세계인이 같이 부르고 보존해야 될 인류의 노래인 겁니다. 왜?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이게 5년 전인가 등재가 됐습니다. 아리랑이. 할렐루야. 예,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1절이 뭐냐? 1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견하나 그랬고, 2절은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미국의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아리랑은 너무 부정적인 노래다. 뭐 심리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저주를 하고 말이야. 막 발병 나라고 저주하고, 게다가 2절에서는 뭔 수심도 많다 그러고, 이거 아주 부정적인 그 가사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를요 요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절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가사는 코리언들의 토라진 심정을 담은 공감대가 된다. 나를 뿌리치고 떠나는 님이 심리도 못 가서 발에 병이 나라고 이별의 한을 품고서 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 잡지에.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걸 읽고요, 큰일 났다,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코리안들을 얼마나 쫀쫀한 인간들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코리안들의 토라진 심정을 담은 공감대가 된다 그랬고, 나를 뿌리치고 떠나는 님이 발에 병이 나라고 한을 품고 조주를 하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미국 사람들이 코리안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아니거든. 이게 여러분 조주하는 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발병이 나서라도 더 떠나가지 못하고 나의 품으로 되돌아오라는 회귀 원망의 연정을 노래한 거예요. 조주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죠? 만약에 진짜로 발에 그 병이 나라고 그 조주를 하는 거면요, 가사를, 이거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가사를 바꿔야 돼. 진짜 조주하는 거면요, 여기 잘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아니고 이걸 놈으로 바꿔야 돼. 시자도 빼야 돼. 시자도.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주를 하려면 여러분, 님한테 무슨 조주를 해요? 그렇잖아.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조주를 하려면 이거 진짜 조주하는 거면 님을 놈으로 바꿔야 돼. 시자도 빼고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그래야지. 아이고, 그러니까요, 나는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걱정이 돼가지고요, 제가 쓴 아리랑 민족 있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설명해놨거든. 이분한테 국제우편으로 미국으로 책을 보내드렸어요. 좀 공부 좀 하시라고. 그리고요, 2절은 뭐냐, 그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뭔 그래 아주 궁상맞게 수심도 많다 그러냐, 이렇게 또 아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요를 아주 부정적인 노래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 그랬는데, 수심이 왜 많은데요, 여러분? 알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그랬잖아. 그 고개,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수많은 고개 넘어가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수심이 많은 건가?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표범도 있고 곰도 나오는데, 아이고 그놈들 나올까봐 그래서 근심이 많은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지금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지금 산 넘어가는데 그깟 놈은 짐승 나올까봐 수심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문맥을 보세요. 여기 1절을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랬잖아요. 이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는 나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나는 여기 와 계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나를 버리고 가? 그러면 이 버리고 가시는 님은 야, 교회는 너네들이나 다르라. 예수는 너네들이나 믿으라. 이런 사람이야, 말하자면. 예?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이런 사람. 하나님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가슴에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심이라는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러한 세상 근심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아리랑을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이죠. 난도질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이걸 모르니까 또 요새는요, 이거를 수심도 많다. 뭐가 좀 궁상맞은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이렇게 또 희망으로 바꿔 부르더라고. 그냥 놔둬요, 원래대로. 수심도 많다도 괜찮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1절, 2절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요, 이 미녀 연구가들은 요 1절, 2절은 원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부른 그 아리랑은 저 노란 글씨 후렴구만 불렀던 거고, 요 1절, 2절은 사실 후대에 추가됐다라고 그 민요 연구가들 가운데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쳐도 문맥에 의해서 1절, 2절을 해석을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렇게 훌륭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리랑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민족은요, 다신 숭배가 만연한 고대 세계에서 민족사를 아리랑 정신, 곧 하느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한 독특한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 with God. 이거는 코람데오,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보다 사실은 이 아리랑이 더 좋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함께야, with God. 할렐루야. 우리는 사대주의 정신을 버려야 돼요. 무슨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괜찮고 우리말로 아리랑은 뭐 안 괜찮고, 이러한 정신을 버려야 돼요. 저 사진을 보세요. 이분은요, 최태용 교수입니다. 1900년생인데 200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05세를 사셨습니다. 원로 법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초대 법대 학장을 여기만 분인데, 법학자면서 이분은 한국 고대사 학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상고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창에다 최태영 교수 이렇게 치면 이분이 쓴 책들이 주르륵 뜰 거니까 몇 권이라도 이분이 쓴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당군 조선 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마리산 산정의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 문화의 종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랑글씨가 중요해. 이 제천 행사야말로 하느님께 제사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동이 문화의 종수고 우리 민족 문화의 본성이라는 거야. 당연하지요. 왜? 우리가 그 아라라산에서 출발해서 우리 조상이 동방으로 올 때 알리랑하고 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제천의식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본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여기가 그 강화도 만이산 제천단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당군 할아버지를 위시해서 그 후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서양 같으면 반드시 여기다가 우상 신상을 하나 세워놨을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래. 예. 이건 겨울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원 설립자 대천도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 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러니만큼 한국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재발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랬는데, 우리 민족의 본연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무슨 민족? 알리랑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민족사를 알리랑 하느님과 함께라는 이 유일시 신앙을 갖고 시작한 지구상의 단 하나의 존귀한 민족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하나님 섬겼어요? 원래 우상 섬겼어요? 우상 섬겼고 전설에 의하면 우상 장사꾼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처음에는 다신론자로서 우상 귀신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민족사를 시작할 때부터 알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서 민족사를 시작한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인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알리랑은 한국인의 근본 정신이고 뿌리 사상입니다. 우리의 근본 인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민족의 본질입니다. 저 그림이 말이죠. 많이 보던 그림이죠. 라이온 킹에 나왔죠. 제가 맨 처음에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냈죠.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본질. 우리는 아리랑 민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민족의 국가적인 부르심을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이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역사학자 이이화시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만 아니라 그 사회의 방향성, 미래를 모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미래를, 그 과거를 모르는 것이지, 근데 이분은 미래를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모른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방향성,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 사회의 방향성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리랑 민족이다. 민족사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이 민족사를 시작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자각해야, 아 그렇구나, 이 악한 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은요 0.4%예요 기독교인이.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50만 명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기독교도 한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수백 년. 일본은 인구는 1억 2천만 명인데 세상에
50만 명이요, 기독교인이 기차 타고 한참 내려가 봐야 뭐 바깥에 십자가 있는 예배당 하나가 안 보여요. 우리가 일본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구원 안 하면 무슨 뭐 필리핀이 구원해 주겠어요? 인도네시아가 구원해 주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일본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의 어젠다 아리랑. 글 제목인데 맨 밑에 줄 보세요. 2005년도 11월 6일 날요. 기독교 신문에 이 더불어 생각한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기독교 문화예술원장을 하시는 안준배 목사님,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쓴 책을 읽고요, 나한테 읽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통일의 어젠다 아리랑, 이러한 제목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노란 글씨 보세요. 아리랑은 찬송가라는 신앙적 해석은 기독교가 가졌던 타 종교에 대한 문화적 콤플렉스를 근원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가졌던 타 종교에 대한 콤플렉스? 무슨 콤플렉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불교, 유교는 전통 종교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콤플렉스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리랑을 우리가 그 해석을 했듯이 우리는 기독교를 수용하기 전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다시 찾고 회복하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솔직히 말해서 그럼 불교, 유교는 무슨 외래 종교 아닌가? 그래서 이 안준배 목사님이 이 지식인이거든요. 정확하게 전곡을 찌른 거야. 아리랑이 찬송가라는 이 신앙적 해석이 기독교가 가졌던 타종교에 대한 컴플렉스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한테 표창장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지. 적어도 이단이라고 함부로 돌 던지면 안 되지, 여러분. 자, 그리고 이분이 계속 뭐라 그랬냐면요, 통일의 어젠다 아리랑 아닙니까, 제목이. 더욱이 남북의 동질감 형성의 주제가인 아리랑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통일 신학을 배양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아리랑은 북한도 불러. 할렐루야. 남한도 부르고. 남북 동질감 형성의 주제가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국제 경기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때 국가를 대신해서 뭐를 연주해? 아리랑 하는 거, 아리랑을 연주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이 아리랑의 찬송가라는 이 신학적 접근, 신앙적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세한 것은요, 우리는 아리랑 민족, 재작년에 출간된 책, 이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책, 또 하나의 선면 아리랑 민족, 2001년, 제가 40살 때 쓴 책입니다. 2001년 출간되어 2023년 22판이 리프린트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2강,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 민족에게는 조물주, 유일신의 개념이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뭐 하늘나라 갑시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자주 말을 하는데, 하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한알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은 둥글어서 알이다. 하늘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한알, 이 한이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할아버지는 한아버지, 할머니는 한어머니에서 나온 거거든. 큰. 한은 큰이라는 뜻인데 한알, 즉 큰 날이었어요.
한알, 한알, 하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하느님은 당연히 어원이 한알림이야. 한알림, 한알림, 하늘림, 하느님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세요. 맨 처음엔 한알림인데 여는 법칙 때문에 니은이 다음 음절이 소소리가 되니까 한알림 됐어요. 중세 국어의 아래 아가 맨 앞에 나올 땐 아 발음을 유지해.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나올 때는요, 요 아래 아가 으로 바뀌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한알림이 한늘림 된 거예요. 그리고 니을이 탈락해서 하느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원이 한알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빼고 한이라는 수식어를 빼면 알만 남지. 알이 하느님이요, 여러분. 성경에 엘인데 엘.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 알이랑 알라리오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가 이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요 하느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다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 기독교 무슨 포털 뉴스인가 뭐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아무개라는 운영자가 그 사람이 나를 이단으로 왜곡해가지고서는 제가 쓴 책의 내용들을 왜곡하고 날조해서 이단으로 몬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하느님과 함께 아니냐. 그래서 찬송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이다. 그 하느님과 함께니까 이거 찬송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논리냐면 하느님은 한알, 하늘은 둥글어서 알이라 그랬잖아. 한알. 저 하늘을 신격한 거다. 하늘을 신격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는 찬송가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거를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알은요, 결코 우리가 하늘님 그럴 때 그게 하늘을 신격한 게 아닌 거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느님은 어원은 물론 한알림이고요. 하느님은 하늘을 신격한 거래. 자꾸 하늘을 신격한 거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보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 플러스 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거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원래 문법적으로 하나님, 둘님, 다섯님, 일곱님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수사에는 님을 붙이는 게 아니야. 꼭 하나이신 님을 표현을 하려면 하나의 관형사인 한을 써서 한님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어법적으로 한님. 그런데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 그러면 그거는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이죠. 물론 하느님은 하늘을 신격한 게 절대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 문헌상의 근거를 보여줄게요. 창세기에 관련된 오해라는 소논문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달에 그 미국의 나약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나약대학교의 그 한국인 교수 김진태 교수가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필자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느님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유일신 개념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어의 한알
혹은 하늘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주를 큰 알로 본 것이며, 이거 봐, 우주를 큰 알로 본 거래. 우주 자체를 신격화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물주의 개념과 하나님, 즉 하느님의 개념은 별개 거다, 별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느님의 개념은 타 민족들에게도 있었던 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조물주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기독교와 함께 우리말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안 정확합니다. 이분의 말은 100% 틀린 말입니다. 제가 문헌상의 근거를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있죠, 저 신자죠, 신자를 무슨 신이라고 하죠? 귀신신, 그렇게 많이 말하죠. 귀신신. 신자는 작은 옥편이나 큰 자전에 이르기까지 첫 마디부터가 귀신신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신신. 그래서 뭐 지신, 목신, 용왕신, 수신 등 대소 제잡신들에게 두루 쓰입니다. 이 신이 귀신신이라고. 그러나 이 신은 귀신신자가 아니고 하느님 신자입니다. 이 책은요, 1984년 10월 달에 초판 출간된 명문 한한자 대자전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요, 신을 보세요. 신. 빨간 줄 쳐 있는데 신을 보면요, 확대하게 확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신, 천신이다. 천신, 하늘에 계신 신이다. 이거 천신인데 인출 만물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인출하신 분이래.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래. 그리고 하느님 신, 이렇게 써 있네. 이게 하느님 신이지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여기 신자 있죠? 하느님 신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인데, 이것은요, 설문해자의 풀이를 따른 겁니다. 설문해자가 뭐냐? 설문해자는 중국 후한의 학자인 동이족 허신이 편찬한 한자의 근원을 밝힌 가장 권위 있는 최고 문헌입니다. AD 58년부터 8년생인데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순교했습니다. AD 67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할 때 이분은 한 10살쯤 되셨겠군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설문해자입니다. 여기에 1편 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저 빨간 박스로 해놓은데 보세요. 빨간 박스. 여기 보세요. 여기. 천신, 하늘에 계신 신인데 천신, 인출 만물자야라. 천신, 하늘에 계신 신인데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천신 인삼, 하늘에 계신 신인데 삼을 이끌어냈다 그랬는데, 삼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 창세기도 나와요. 그리고 하늘 땅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자에 대한 설문해자의 풀이. 하늘에 계신 신인데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천신, 인출, 만물자야라. 만물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고요.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느님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여러분?
우주를 신격한 거예요? 우주를 신격한 거냐고? 하늘을 신격한 거냐고요, 여러분?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설문은 신자를 분명하게 하느님 신이라는 글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동이족이 만든 글자로서 귀신 신자가 아니라 하느님 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은 귀신 신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요게 귀신 신자예요. 귀신 귀에다가 별신을 합쳐가지고 요게 귀신 귀자야. 귀신 귀자입니다. 원래 요게. 이게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요. 이게 귀신 신자거든? 귀신 귀에다가 여기 별신이 있잖아? 그래 놓고 귀신 신인데 신야라. 신이다. 신이다.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요. 당작 신귀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신귀라고 써야 한다. 당작 신귀야. 이렇게 돼 있고, 신귀자는 뭐냐? 신귀자. 그 밑에 신귀자, 귀지 신자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귀자, 귀지 신자야. 신귀라는 것은 귀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게 말이 나오는데, 노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노자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노자왈, 불신, 이렇게 돼 있어요. 노자는 말하기를 그 귀신은 신 하느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써놨잖아, 여러분. 설문했자는요, 보일시자의 이 왼쪽에 보일시자죠. 위에 있는 두 기를 윗상자의 옛글자라고 설명해.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거든. 높은 데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요, 밑에 짝대기 세 개가 내려오죠. 짝대기. 밑에 세 개가 드리워진 작을 쏘는 일월성야, 즉 해와 달과 별을 뜻한다고 주석을 하였는데, 창세기 1장 16절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지,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이지,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이야. 그리고 설문은 여기에서 이 보일시자를 풀이하면서 아래에 소자 짝대기 3개 내려왔잖아요. 이걸 3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까닭은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만물을 표현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고대 도기족이 숨긴 하느님은 일신, 즉 한 분이시나 삼위로 존재하는 삼일신, 곧 삼위일체, 삼위일신 하느님이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문헌상의 근거가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신은요, 귀신 신자가 아니라 하느님 신자입니다. 하느님 신자. 근데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말이에요, 귀신 신자를 없애버리고 하느님 신자를 귀신 신자로 통일해가지고 5편을 출판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느님이 졸지에 귀신이 된 겁니다. 왼쪽이 이게 귀신 신자거든?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하느님 신자를 귀신 신으로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원래 하느님 신자인데 귀신 신자가 됐거든. 그럼 여러분, 신학교는 뭐요? 귀신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가 되잖아. 성신이 오셨네, 성신 받아라. 그러면 무슨 거룩한 귀신 받아라 이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전중앙교회 윤무은 장로님이 고민을 했어. 이래서 해야 되겠나? 내가 하나님 신자를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신자를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 귀신 신자잖아. 귀신 신자인데 어떻게 귀신 신자 갖고 신학교, 신학 이런 말을 쓰냐?
성신이 오셨네.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신자를 개발을 했는데 귀신 신자에다가 그 사람은 귀신 신자로 아니까 귀신 신자에다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를 그었네. 이렇게 짝대기. 그래 십자가가 됐지? 약간 십자가가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신자다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특허 신청을 했어.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한 거지. 이게 하나님 신자야 원래. 근데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이게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귀신 신자면 처음부터 하나님 신자를 새로 만들어야지. 귀신 신자에다가 짝대기 하나 거 가지고서는 그래 그걸 하나님 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귀신 신자문이요. 이거 하나님 신자입니다. 근데 이게 귀신 신자로 알잖아 대부분. 이게 귀신 신자문이요. 신학은 아까 말한 대로 귀신에 관한 학문이요. 신학교는 귀신을 연구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총신대학은 첫째 귀신을 거느린 대학, 둘째 귀신들이 모두 다 총집합한 모든 귀신 대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 줄 노란 글씨 봐. 총자가 무슨 뜻이라고? 거느릴 총, 모을 총, 합할 총, 모두 총, 다 총. 그래서 재벌, 총수, 그 총자가 이 총자야. 그러니 총신대학 무서운 대학이네. 어우, 무서운 대학이야. 장신대학은 키 큰 귀신대학, 통합교단 신학교입니다. 고신대학은 높은 귀신대학. 대구에 가면 대구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대신대학이라고 해요. 큰 귀신대학. 광주에 가면 광주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약어로 광신대학이라 그래. 빛나는 귀신대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돼 이게 여러분? 홍콩에서 출간된 한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기초, 신, 창조, 천지 이렇게 돼 있어. 기초, 처음에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만약에 저게 신을 갖다 귀신신이라 그러면 처음에 귀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 신으로 우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버젓이 말이죠. 귀신신 그러면서 신학교, 신학대학 뭐 이러면서 유석근 목사가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하느님이라고 했냐고 너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슨 주객이 전도된 거죠. (1994년에) 장삼식 선생이 편찬한 한한대사전은요, 이 신을 원래의 뜻대로 이분도 제대로 하셨네. 하느님 신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신, 천신신 그래 놓고 밑에 무슨 신이라고 해놨어요? 하느님 신. 천신인데 인출 만물자라.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제대로 우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느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대에 섬긴 하느님은 결코 범신론적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하느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조물주라고요.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인데 조물주 아닙니까? 창조주.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으로서 만물을 이끌어내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진태 교수님의 논문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보시오.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와 관련된 오해라는 논문에서 필자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느님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유일신 개념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우리 고어의 한알 혹은 한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우주를 큰알로 본 것이며 우주 자체를 신격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물주의 개념과 하느님의 개념은 별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느님의 개념은 타민족들에게도 있었던 흔한 개념이다. 그러면서 조물주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기독교와 함께 우리말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안 정확한 말씀하신 거야. 김진태 교수의 이러한 사상은 무지의 소치로서 완전하게 틀린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신학 교수들이 서구 신학에 대해서는 박사야,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깜깜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용감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가당치도 않은 것은요, 아까 말했죠,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가 그 운영자가 이 김진태 교수의 이 엉터리 논문, 이 엉터리 글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 김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석구 목사는 그래서 틀렸다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를 저는요, 공개 토론도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야. 난 자료가 있어요. 학자로서 난 공개 토론도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오라 그래. 여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물주 하느님의 개념은 외래 사상의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 교회가 민족 내적으로 이미 지니고 있었던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야, 그게. 그래서 찬송가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차라리 선교사들이 더 나아. 여러분, 이분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인데 1886년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어 이 조선 땅에 들어온 미국의 헐버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일반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을 기술한 책인데, 이분이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산업, 문화, 예술, 사회제도, 종교 등 100년 전 풍운의 한말 모습을 67장의 진귀한 사진과 함께 생생히 묘사했는데, 여기에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써놨어.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종교가는 외래적인 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시적인 자연 숭배와도 거리가 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느님이라는 어휘는 한자의 천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든 한국인들은 이 하느님이 우주의 최고 지배자라고 믿고 있다. 할렐루야!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분이 오히려 외국 사람인데 제대로 설명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 한국인들은 뭘 믿으며? 이봐, 유일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유일신을 믿으며 이 하느님에게 부여된 속성이나 권능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거의 보편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한국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실제적인 형상을 부여하려고 한 적이 없다. 한국인들은 하느님을 어떤 우상적인 의식으로 경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만이산 제천당 가봐. 여기 우상 세워놨어요? 서양 나라 같으면 당연히 신상을 세워놨을 거야. 그리고 이 책은 전환기의 조선이라는 이 책은 게일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조선 견문기인데, 이분이요, 여기에서도요, 이렇게 써놨어. 한국인의 신이란 하느님으로서, 즉 유일하게 위대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유일신이라는 거야.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부터 이 하느님을 숭배하고 믿어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희미해지고 이제 그 외래 종교가 들어오죠. 불교 들어오고 뭐 또 유교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은 우리 한국인의 영성과 영적인 DNA 속에 이건 항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돼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전래돼가지고 약 100년 만에 1000만 명 성도가 됐잖아. 이건 2000년 교회사에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단시간에. 이거는 원래 우리 민족이 성경의 그 하느님을 믿었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어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지? 그것처럼
우리 민족이 역사가 흐르면서 원래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동방으로 왔지만,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민족이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유일신 신앙이 좀 흐릿해졌지만 우리의 영성에는 남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연어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단기간에 1000만 성도가 생긴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진정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넷째 주에 할 거예요. 이게 다 제단이야, 여러분. 무덤 아닙니다, 이거. 근데 전 세계에서 이 고인돌이 한국에 제일 많은 거야, 여러분. 자, 결론. 우리 민족은 다신숭배가 만연한 고대 세계에서 민족사를 알리랑 정신, 곧 하나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한 독특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음 주에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기원을 강의할 겁니다.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미디어 팀에서 말이죠.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 안 틀어준 거 있죠. 안 틀어준 거, 그게 SBS 방송에서 미국 교회는 아리랑을 찬송가로 쓰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미디 깔아놨는데 있죠, 목사님? 네, 틀어주세요. 미국 교회는요, 아리랑을 찬송가로 쓰고 있어. 우리 아리랑을요. 자. 미국 미시건주의 한 교회. 1879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들어서는데, We thank you for Jesus Christ, for the new life given in Him, one hope.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찬송가, 한국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I think it's fun to sing. I think it's got a great beat and it's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a lot of the songs that we do sing here. So it kind of keeps us on our toes, and it's not the usual stuff. Oh goodness, it's been probably 10 years ago or so, I would think, because it's been in the hymnal for a long time. It may even be longer than that. 찬송집 229장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 어떻게 한국의 민요가 머나먼 미국 교회에서 불려지게 된 것일까? 미국 개신교 대학인 칼빈 대학. 음악대학 학과장으로 35년째 재직 중인 버트 폴만 교수. 우연히 들은 멜로디에 반해 1987년 아리랑을 찬송가로 만든 주인공이다. Initially, you don't know each other. I mean, the committee come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t was 12 people and an editor. We want the Arirang tune in this book. Here is a text for it. All in favor? Yes. And they all said yes. And so at the very last minute, it got into this hymn book. 당시 후보곡만 3,000여 곡. 20년마다 찬송집이 갱신되는 동안에도 아리랑은 여전히 641곡의 찬송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This text works very well with the modal intervals and the little inflections that are there, that give some nuances of the melody that I think are expressive of the character of the text. It starts, and then that little triplet
makes it very intriguing, very interesting, and it sings beautifully. 낯선 나라의 민요를 교회의 찬송가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멜로디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교회에서까지 불려지고 있다. I think now it has become not only well known and appreciated, but as you see, another person in Canada said, I would like to set another text, and another arrangement is now becoming a global tune.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한국 교회도 안 하는 일을 미국 교회, 캐나다 장로교회는요, 지금 80년대 중반부터 지금 이 아리랑 멜로디에 가사 붙여가지고 찬송가에 넣어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아리랑은 원래가 찬송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이 미국 캐나다 장로교회 찬송가에 아리랑 멜로디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죠. 이 찬송가가 한 15년 전에 이거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장신대 총장 하신 분이 문성모 교수인데, 이분은 학부를 서울대학교에서 국악 전공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미국 캐나다 장로교회처럼 아리랑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가로 넣자고 후보곡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분이 뭔데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다른 편찬위원들이 빼놓은 거야. 왜 뺐느냐? 뭔 민요를 찬송가로 한단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아픕니다는 왜 불러? 그거 스코틀랜드 민요잖아요. 올드랭사인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거 아니요. 다른 나라 민요는 찬송가로 써도 되고 우리 민요는 안 되고, 이런 사대주의 정신이 이게 뼛속에 남아있는데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성모 교수가 만든 아리랑 멜로디에 가사 붙여서 찬송가 만든 거 4절까지 있더라고 봤는데,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보다 가사가 더 은혜로워. 너무 아까워요.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백성이 아리랑 민족이다. 우리는요, 민족사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시작한 백성이다. 여기에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그러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뭔지, 국가적인 부르심이 뭔지 자각하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석근 목사님 쓴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 성경상의 기원이 뭐고 국가적인 부르심이 뭔지 좀 깨닫고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힘차게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